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92년 8월 27일자 뉴스데스크의 뉴스로 다뤄질 정도로 이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무서워질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미 선교회 교주 이장님 씨는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날짜를, 이것도 참 되게 웃긴 건데 두 날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2년 10월 10일이 아니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10월 28일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놀랐는데요. 다미 선교회 전국에 이때 160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160여 개의 교회에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이제 이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만약에 일어났으면 저희는 여기 없겠죠. 이에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미 선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의 이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해 11월 2일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하고 나서 이제 이 이장님 씨가 신도들에게 휴거 때 구원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떤 수법 같은 거죠. 물질 욕심을 버려야 된다. 무력을 버려야 이 휴거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 수십억의 헌금을 가로채서 자기가 횡령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이장님 씨는 구속되고 또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건전한 단체들, 즉 이단들은 세상의 종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함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 다미 선교회처럼 재림의 날짜, 휴거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몇 명이 채워져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그런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에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나는 저런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자기 확신을 하면서 살다 보면 또 이런 것에 또 넘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 하이델베르그 52문 준비를 하면서 사도신경 이 부분만 제대로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이런 소리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52문 오늘 살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루신 사역과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미래적 측면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미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저리로서 이제 오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저리로서 오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 사도신경을 외워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계속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 사도신경 읽다 보면 저리로서, 이게 저도 옛날에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오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곳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고백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밑에 것도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듯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제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강림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강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쓰는 말이 현존이라는 표현입니다. 내려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존재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현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요 강림과 현존이라는 말을 같이 포함해서 같은 두 의미를 담은 말이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제 헬라어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을 이제 위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현존하신다라는 게 같은 의미로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오심이다라는 뜻으로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는 단어가 나타나심, 드러나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심, 드러나심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이고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몸 그대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온다라는 말입니다. 가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저 영적이거나 비가시적인 그냥 신비로운 어떤 방식으로만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이야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십니다.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자신의 몸으로 임하는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분명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오신다거나 어떤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데 왜 몰래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몸을 입고 보이는 방식으로 올 텐데 이렇게도 온다 저렇게도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밀한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가시적으로 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제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늘상 하던 대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부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서는 갑작스럽게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역사의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맞이하는 거랑 최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이제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성도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 종말이라고 하면 은근히 두렵고 무서운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역사가, 이 세계가 어떻게, 이 징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사람들이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도 안 될 것이고, 재림을 기다린다는 자들이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가르침에 맞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 예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다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꾸준하게 맡겨진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가르침에 맞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재림, 종말, 말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신비적인 생각이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의 때에 대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을 더 공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재림이 있을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징조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난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다음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환란과 핍박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두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저희가 많이 들은 말세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그리스도는 조금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믿고 있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라는 것이 말세에 대한 세 번째 징조입니다. 네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다 되면 말세가 온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네 번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징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환난과 핍박은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일이었지만 최후에는 대환난이라는 고난의 극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되면 점점 더 커져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살펴볼 부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임하셔서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구분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하게 됩니다. 재림의 때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도 모두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부활체와 같이 변형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그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를 위해서 부활한 것이 심판의 부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던져지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못을 보고 지옥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기는 삽니다. 그렇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도대체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이 있는가,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보셨듯이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말에 대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인내하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되게 쓸데없는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남겨두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악과를 향한 호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심판의 날을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나태하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그때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기를 미루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불경건한 자들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때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심판은 도대체 왜 금방 일어나지 않고 연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건한 자들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 안에 두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모든 택한 자를 이 교회 공동체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악인과 불순종한 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마지막 심판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고 이것은 경건한 자들이 바라는 일이죠.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불경건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표시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절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다음에 네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의 재림의 때에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가 영광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강림하셔서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교회를 구원하신다. 그가 오셔서 악인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신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것임을 볼 때에 우리의 조건도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낫게 변화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심판자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충분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가 오셔서 악인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신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반대와 핍박을 인내로 견디게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신자는 이 네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견고한 위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기다리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견고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종말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관이 잘못되면 그의 신앙의 전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전부가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